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이제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있지 않나. 잘 가야 될 텐데 또 올까. 추운 게 싫네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예를 들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게 어디 중간에 딱 끼어 있는가 하면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내릴 재앙들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들이 15장 16장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이 뭐냐 하니까 10장, 11장, 12, 13, 14인데 요게 중간에 일종의 보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충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0장이 처음에 10장이 작은 책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입달 배서 기억나세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게 중국말입니다. 사자성은 입달 배서. 센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성경에는 제우스 신을 써서 그런다. 이게 중국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써서 제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후 3년 반에 대한 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도 들어, 뭐 아마겟돈이라든가, 뭐 엄청난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 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셋째 화기 때문에 작은 책이 등장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그럼 작은 책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순서적으로 말하면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로 보면 중간에 보충 계시는 뭐냐니까 앞에도 보충하고 뒤에도 보충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는 오늘 시간상 오늘 이걸 다 이야기하면 또 오늘 11장 못 맞춰요. 우리 다음 주에는 12장 합시다. 좋습니까? 네.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다음 주일 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앞에도 보충 설명이 되고 뒤에도 보충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11장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앞에 전 3년 반의 환란에도 보충 설명이 되고 후 3년 반에 대한 재앙에도 보충 설명이 되면서 이 11장은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12장에 딱 넘어가면요 후 3년 반도 혹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13장에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여러분 666 아시죠? 네. 아유 무서운 게 오는데, 그래서 11장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양쪽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름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거기에 오늘 끝까지 하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성전 재건,
두 번째는 두 정인의 활동, 세 번째는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요.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이 뭐냐면 일곱 대접이 열리는 건데, 근데 그 일곱 대접이 열려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15장 16장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간에 이 보충 계시가 많다는 이야기고, 후 3년 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많다는 이야기. 왜?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항상 마지막은 좀 이렇게 장엄하거든. 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첫 번째로 약간 여러분 복습을 조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청량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청량. 그 청량은요, 에스겔에서 40장 정도에 나오는데, 40장에 나오는 청량은 재건의, 에스겔 성전 재건의 의미도 있고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호로 풀지 않고 재건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왜? 이건 땅의 성전인데, 이게 뭐냐니까 전 3년 반에 벌써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아시죠? 그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거기가 바로 성전터거든.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재건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모든 준비가 이스라엘에서 다 갖춰져 있지만, 저게 재건하기가 힘든 게 이게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 3년 반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재건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기억나시죠? 네. 그걸 이제 제3성전 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거를 제3성전 재건이라고 안 하고 신구약 전체 교회로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시간이 가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미리 공부했던 겁니다. 다니엘서의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또 9장 12장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라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나죠? 근데 거기에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1년, 2년, 반년에서 3년 반 또는 1260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7년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을 보고, 특별히 뒤에 후 3년 반이 마지막 재앙이니까 거기에 강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한 일회를 해석을 할 때, 여기에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 때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신약시대 전부를 가리킨다,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신약시대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틀린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틀린 해석.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에 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재건을 제3성전으로 못 보고 그걸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임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 7인, 7나팔, 7대접은 신학시대, 교회시대 전체에 일어날 환란들에 이렇게 풀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24장로,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그 다음에 또 나올 두 정인, 또 해를 입은 여인, 해인녀 있잖아요. 해품달이 아니고 해인녀 있잖아요. 해품달도 성경에서 패러디한 것 같아요. 달밤녀가 나와요. 달밤녀, 달을 밟은 여인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달밤녀.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인. 그 여자가 누굴까? 그 여자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도 교회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로 풀 수밖에. 왜냐하면 그 신약시대 전체를 신약시대로 보면요, 그거를 교회라고 풀어야 해석이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리하고 상징적으로 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누누이 한 번씩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되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실제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자로 풀어야 돼. 선악과 이러면 선악과가 선악과지 그게 문자지. 그 선악과의 의미를 먼저 따져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걸 문자지고 실제적으로 풀어야지. 부활의 의미 그러면 재림의 의미는 재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재림의 의미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게 영적 상징적 해석이고 잘못하면 이게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너무 문자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 영적 상징적으로 풀고 또 역사적으로 풀고 이렇게 풀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바로 영적으로 가면 안 돼. 교회의 영적 의미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의미 실제를 그 다음 뭐예요? 영적으로 넓혀가야죠. 역사적 의미.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교회로 푸니까 어떻게 보니까 성전 청력을 보호로 푸는 거예요. 교회를 후 3년 반에 환란 때 보호하신다. 그 말 좋죠. 저도 그렇게 그걸 제가 믿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좋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보호는 다른 데서 다른 구절에서 와야지 이 구절에서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이것이 7년 대환란인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7년 대환란 전에 또 예수님이 환란 전에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 주님은 환란 7년 대환란 전에 안 오셔요.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 소망을 담아서 신학을 만들면 안 돼. 성경은 성경대로 풀고 환란 중에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환란 중에 끼어서 그 환란을 어떻게든 이겨낼 믿음을 가져야지. 아니 만일에 환란절이 오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끼어서 뭐 해요. 믿음은 딱 올라가는데. 안 그래요? 끼어있는 자가 올라간다 그랬지 믿는 자가 올라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끼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끼어있는데 예수 믿으면 올라가나? 그러면 성경에 없다. 저는 환란 전
환란주 휴거설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성경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환란 후가 맞다. 그게 성경이다. 예, 이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틀린 거는 틀린 거. 왜 칼빈도 틀린 게 있어요. 저는 요한 웨슬리도 틀린, 어거스트도 틀려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틀린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뽑는다 하면은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는다는 거예요. 프리스탄 초대 총장이에요. 그 로이드 존스가 같은 그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가 딱 한 명을 인정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영국의 원래 그 신학이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국,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이 로이드 존스가 영국 사람이거든. 의사였다가 목사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틀린 게 있어. 근데 자꾸 틀린 거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니까 누구든지 틀릴 수가 있다. 누구든지 틀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으로 볼 때는 환란 후 휴거설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환란군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술정을 지키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나는 그거라고.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요한복음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왜 계시록이 있을까?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내 이기는 자.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든지, 요한복음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믿어라. 믿으면 나는 끝난 줄 알았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왜냐면 처음 볼 때 내가 요한복음부터 공부를 했거든. 근데 나는 요한계시록이 이겨야 된다고 했으면 좀 생각하고 믿었을 텐데, 나중에 주님이 이겨라 그래. 주님이 끝에 꼭 이야기해요. 입학할 때야 기분 좋지.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입학을 잘 했으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졸업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졸업만 잘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갑시다. 자, 벌써 이게 3절 이제 두 증인의 활동인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주리니, 어마어마한 권세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회개와 슬픔을, 회개할 때나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애곡한 심령을 가질 때 입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그 2절에 42달 1260일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일단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해설을 하니까. 여러분, 두 증인은 뭐냐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는 실제적으로 푸는 게 뭐냐니까 두 개인이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교회로 푸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상징적으로 푸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두 증인인데 두 개인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종말에 나타날 유대인 선지자들을 가진, 종말에 나타날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유대인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 율법이 왔으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 거예요. 두 사람 다 기적을 베풀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정도가 와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에 지금 후 3년 반으로 왔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주연 역할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하면 안 돼. 그건 세대주의 해석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주인공인데 이방인들이 그게 다 포함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예 치지도 않아. 전부 교회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해석하면 다니엘서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지나가지만 마지막 한 1의 7년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단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연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조연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을 때가,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두 정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거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이런 말할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 전 3년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3년은 언젠가 하면요.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하나의 7년 평화 조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마 이스라엘은 적 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유럽 대통령이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훌륭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가짜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딱 맺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나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3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재건.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의 결과이든 그 전에이든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이 적 그리스도 유럽 연합이 될 가능성이,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지금 영국이 빠져 있잖아요. 브렉시트라고 빠져 있는데 이것이 너무 화평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제3성전이 건축되니까 그게 전쟁의 동기가 되든 전쟁의 결과가 되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누구한테 속아요? 적 그리스도에 속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간파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두 정도예요. 모세 정도 되니까, 엘리야 정도 되니까 저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거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야. 반 메시아는, 이거를 깨달으려면 유대인들은 하도 지금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 재림 직전까지 어둠이 있고 14만 4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이 이제 예수를 그때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물론 그 전에도 믿을 있지만, 근데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이 전 3년반 1260일에는 유대인들이 다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지금 교회의 어둠이라든가 이 백성들의 어둠을 깨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라고. 그래서 지금 다 깨우고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걸 안 들고 왔나? 세상에 여러분 지난주 한국일보의 탑 1면에 말이에요. 그 1면에 정광훈 목사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강화문 혁명에 참여하고 1000만 명의 가입을 하면은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 통신사에 가입하고 어디 가입하고 7개 가입해서 그 돈을 거기다 내면은 그게 사랑제일교회로 싹 들어갔다가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들어간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 한국일보가 한국의 중앙일보를 뺏겼는지 동아일보를 뺏겼는지 뭐 좌파 신문을 뺏겼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미혹의 어두움에 확 빠뜨리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쇼츠를 보니까 진중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교수라고 무슨 어디 뭐 동양대인가 뭐 옛날에 정경심이가 있었던 데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재명이도 나쁘다 그러고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 뉴스 진행자가 물었어. 그 사람 왜 저러냐 하니까는, 왜 저 사람은 그 세이브 코리아를 반대하고 전한길 그 선생한테, 강사한테 자기들한테 오라 그러냐니까, 아이 뻔하죠. 자기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헌금이 얼마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기하고 비슷한 상품이 딴 데서 올라오니까 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이래 풀고 있어요. 그러니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교수라는 인간들이, 그게 뭐냐면 어두움에 있어서 그래요. 어두움에.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이 어두움을 밝히 아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선각자,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어둠에 빠져 있고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이 대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 정도 돼야 그 적 그리스도의 실체를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인인 거야, 이게. 네.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도 비슷한 게, 옛날에 보면은 일제 시대 때 그 1905년 10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무지할 때요. 90%가 한글도 못 읽는 그런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영어가 수려하니까 조지 타운입니까? 뭐 거기에 공부도 하고 프린스턴에서 PhD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일본의 야욕이 얼마나 무섭고 미국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스탈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승만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도 몰라, 스탈린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1940년입니까? 책으로 써가지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쓰고 미국에다가 발표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명하게 지지한 사람이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가의 펄벅 여사이죠. 그 사람이 타임즈가 뉴스위키인가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밝은 사람만이 아는 거야. 밝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를 지지하고 악한 자를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자기가 깨닫는 만큼 선한 자도 알고 악한 자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점점 밝아져 가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두운 사람이었거든. 원래 좌파였는데, 중도 좌파, 이 차츰 밝아져 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도 달라 그러고, 근데 아직도 감옥에서 나훈아 노래를 좋아한대. 나훈아는 떼야지, 그 나이 때면. 근데 나훈아가 그걸 떼고 또 면회 갔대. 나훈아가 훌륭한 인물이거든. 나훈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몰라. 누구를 테스 형을 찾고 있는 거야. 아, 테스 형? 사는 게 왜 그래? 그걸 지금 묻냐 이 말이야. 그 나이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아멘. 나훈아를 내가 꼭 전도를 하고 싶어. 아멘.
부산 초량 사람이거든요.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야. 바로 옆에 있어요, 초량.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무슨 신유라는 가수가 있는데 또 면회 갔대. 김수현 선생님 가수를 좋아하나 봐. 술 좋아하고. 뭐 그게 크게 뭐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점점 밝아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밝아져야 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야 이 사람이 확 밝아지는 거야. 전환길 강사도 그라운드 C도 전광훈 목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소련반대 붙으면 안 돼. 거기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밝은 만큼 알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너만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밝은 만큼 밝은 자를 알아. 자기가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알아. 이찬수 목사를 지금 누가 오늘 이러다가 뭐 이대로 하죠 뭐. 이양 베리. 정동숙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좀 그냥 까고 있더라고요. 이 정동숙 목사님은 확실히 까 보니까 이분이 뭐 좋은 의미에서 보면 장점이겠죠. 왜? 이찬수 목사님이 잘못했거든. 이찬수 목사님은 참 그 나름대로 훌륭한 그 목회자인데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그 오카른 목사님의 사실상의 후계자라 그러잖아요. 목회자인데 참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강화문 예배라고 그 있잖아요. 강화문 예배 다음으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요. 영향이 큰데 가장 많이 듣는데요, 사람들이. 강화문 예배 빼놓고. 그래서 이분 참 그 영향이 큰데 이분이 이제 그 정동서 목사 분석에 이분이 약간 자유주의 신학 내지는 어떤 약간의 그 어떤 그 공산주의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니까 저는 이분을 싸잡아 비난하고 싶으면 추워도 없습니다. 참 사람은 공과 과가 있거든. 근데 공은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게 뭐가 어둠이 좀 있는 거야. 분별력이 좀 약해, 이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치고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동숙 목사님. 근데 정동숙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또 하나가 약해. 조용히 목사님을 그렇게 비판해요. 뭐냐니까 오순절 계통은 전부 잘못됐다고 봐. 그래서 이분은 뭐냐, 오순절 계통의 뭐 은사주의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무당푸닥거리 정도로 알아요. 새벽기도 반대하지, 뭐 주여 삼차하는 거 반대하지, 방언하는 거 다 반대해. 그러니까 제가 그래, 성령을 못 받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은 뭐냐, 침례교 신학, 세대주의 신학에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이제 약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밝음이 크면 어두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 대체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밝고 어두운 만큼 그 지도자의 밝고 어두움을 따라가게 돼 있어. 같이 모이는 거예요. 뭐 성경 쫙 뜨겁다 이런 거 다 조용히 목사님 잘 가고, 굉장히 지적이면서 비판적이면서 성령 그거는 크게 뭐 아니다 이렇게 하고, 두루두루 우리들 하면 그거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되면서요, 기본적인 건 다 분별이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약간 어떤 문화적이나 역사 공부를 조금씩만 떠들어보면 밝아집니다, 이게. 근데 그 밝아야
자기가 밝아야 지도자가 보여요. 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느 목사님을 따라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사입이는 사입이대로 가고 이단은 이단대로 가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면 목회자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중요한데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밝아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 정도만 하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가니까, 자, 그래서 4절에 이는 이 땅에 조합이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절 말씀. 이 두 개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이 두 선지자를 죽이려 하면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그 두 정인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야, 여러분, 만일에 누가 나를 해하려 하면 내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냥 하얀 방사기가 돼가지고 태아불이 돼. 나도 그런 일이 한 번. 아니, 그 아멘은 난 죽이기, 태우기 싫어, 태우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두 정인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 약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예레미야서 5장 1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죽는다 그랬거든. 이거는 입에서 그냥 불 같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의 불이야. 그럼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심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임할 때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면 뭐예요?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불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말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따다 그 예언을 하나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인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닮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닮아야 될까? 모세를 닮아야 돼. 모세를 닮으면 또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되고. 이 누구예요? 모세잖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르라. 이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10가지 제약으로 막 애국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뭐 강야에 가서도 막 재앙을 막 모세를 거스려 무리하게 되거든. 지지라고 그냥 지진이 삼키게 만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와 모세의 기적의 권력을 가지는 마지막 선지자들이에요. 이래야 유대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한국인들은 복을 구하고. 복이 있어야 믿어요. 유대인들 표적이 있다면, 이방인들은 지혜와 철학이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잘 돼야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7절 말씀.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이제 1260일이 지나고 전 3년 만이 끝났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악령들의 감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드디어 짐승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이, 처음 나타나는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작은 불 앞에, 작은 불 들어보셨죠? 그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이제 정치가인데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두 정인과 함께 전쟁을 이렇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 짐승이요, 얼마나 또 강력한 권세를 가졌으면 이 정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죽이냐면 두 정인이 권세가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야. 순교할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1260 연하는 길이 끝났잖아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이기는 자는 순교를 이기는 거예요. 순교를 이겨놓으면요,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국 조선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 성경
하나 들고 와갖고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그 순교를 하고 나면 순교자의 피, 의의 피가 흐르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느냐? 부흥을 일으키도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순교하라 그러면 또 한두 사람 하고 딴 사람들은 뭔 선교는 해도 순교는 못한다. 제 얘기는 순교적 각오를 하면 돼. 우리는 순교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믿음은 안 돼. 그렇지만 순교적 정신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순교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순교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요 아무 열매 없어요. 제 말 틀렸나요? 자기 영혼만 구원받아. 순교해야 돼. 순교해라.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두 정이 적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계속 자기 정체를 파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저거 죽여버려. 언젠가는 죽여버린다. 그런데 전 3년만이 딱 끝나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사역이 딱 끝나니까 무적행에서 적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짐승이 확 올라와서 완전히 자기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두 지금부터 딱 처리하잖아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이제 정체를 드러나면 죽이는 거예요. 자,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요. 성길은 뭐냐니까 그 도시의 길을 가리키는 큰 대로를 가리키는데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여기 어디에요 그러면?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인 거야. 이걸 자꾸 또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은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국가 그러면 여기 지금이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거든. 텔아비브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소돔이 된 거야. 소돔아이트가 된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완전히 동성애자 천지가 된다. 영적 도덕적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거든. 여러분 인간 도덕의 마지막 종착역이 동성애라고. 모든 도덕의 타락이에요. 왜냐면 남자 짐승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인류에 3가지 성이 있대. 남성, 여성, 짐승. 그게 말을 하자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면 근데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애굽이 됐다는 게 뭐예요? 애굽이요 원래 세속 도시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놓일 때 박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핍박. 이게 왜 저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은 타락의 마지막.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드디어 이제 이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을 장사를 못하게 하고 무덤에 못 들어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요? 텔레비로, 유튜브로 보는 거야. 얼마든지. 근데 이걸 사흘 반도 어떤 사람도 이걸 또 3년 반이라 그래. 아니에요. 사흘 반이야. 사흘 반 동안의 시체가 그래서 아주 그 시체를 수치와 모욕감에 극도의 모욕감을 주는 시체를 장사 못하게. 그 다음 가시죠. 10절을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한다.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하는 대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하지만 전 세계에 전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전 세계에 전하니까 죄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전체를 파헤치고 모든 그 정치가들의 비리를, 선지자들은 비리를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헤롯의 비리를 파헤치듯이 파헤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앞으로 후 3년 반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여러분 후 3년 반이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겠어요. 온갖 동성애고 뭐고 막 엉망진창했는데 그거 다 죄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죄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재벌들이 미치고 잘못된 정치가들이 미쳐. 저 죽여버려.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트럼프 죽이려고 그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암살설이 돌고 있지. 막 정광훈 목사는 뭐 마취를 시켜가지고 북한 기본적이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양심이 괴로우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여버리고 막 비가 안 오게 만들고 막 재앙으로 치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거야. 정신적 양심의 가책은 받죠. 비든 안 하죠. 안 그래도 전 3년 만에 재앙이 많고 전쟁이 많은데 막 이 두 선지자 저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 때리고 막 안 그래도 괴로운데 두 선지자가 두 정인을 적그리스도로 죽여버렸어. 너무나 기쁜 거야. 요즘 말하면 악인들의 기쁨, 공산주의자들의 기쁨, 북한의 기쁨, 시진핑의 기쁨, 카발레의 기쁨, 딥스테이트의 기쁨.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로 예물을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파티하고 선물하고. 얼마나 기뻤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야. 넘어갑시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잖아요. 그 생기거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3일 밤 잠깐의 기쁨과 영원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 12절에 이게 부활을 가르쳐요. 부활을 하니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두 증인이 들은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성체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요 환난 중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증인이 부활해가지고 휴거에서 성취하는 장면. 이건 교회다. 이 교회를 풀면 이게 휴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휴거는요 여기 용해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난다니까. 지금은 후 3년 만에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거기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교회가 휴거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야. 시체가 있고. 그러면 교회는 시체냐? 교회는 3일 반 동안에 죽었냐? 그럼 교회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중계를 하냐? 전 세계에. 두 선지자가 어떻게 교회냐?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 후 3년 만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이제 죽어나면 올라가면 후 3년 만에 교회는 아예 없냐? 이게 교회를 풀면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고 성천했어요. 올라가니까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 지진은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심판의 표시거든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에 여러분 지진에 7천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조사해 보면요. 적게는 5만 5천에서 많으면 9만 5천 명 정도 된대. 그럼 7천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두 정인을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근데 그 남은 자들이 10분의 9나 한 그 정도로 한 몇만 명 되겠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는 게 돌이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몇만 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두려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줄 때 백부장이라든 그 주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중에 소수는 회심을 할 거라고 성경하죠. 하나님이 하시자고 이런 일이 있을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소수이거든. 왜? 아직은 후 3년반이 지나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거든. 이때는 아직도 소수란 말이에요. 맞죠? 얘기가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기 이르는 도다. 둘째 화까지가 뭐예요? 전 3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전 3년반의 앞날을 뭐랄까 보충 설명한.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질 때는 전 3년반이지만 42달을 이방인들이 짓밟을 때는 후 3년반인 거예요. 그런데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동안에는 전 3년반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여서 3일 반 동안을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의 길에 널브러져 있을 때는 후 3년반이 초반인 거예요. 자, 그러다 뭐냐면 이게 전 3년반의 일을 많이 설명하면서 후 3년반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3년반이 끝나면서 12장은 뭐가 나와요? 후 3년반에 대한 보죠.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네. 예. 이거 좀 비싼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 자, 그 다음 14절, 15절. 일곱째, 드디어 이제 마지막 화, 셋째 화 시작되는데,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구조가 딱 맞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6장 지나고 7장에서 보충 계시가 시작될 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이 인을 쳤다니, 그거는 이 육인이 떼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인을 쳤다 그러면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7장에 보면 거기는 뭐 환난 후에 셀 수 없는 그물과 나타난다 그러죠. 환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환난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니까 아까 보면 전 3년 반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환난 후로 돌아갑니다.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제 말을 이해하시고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을,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은 미국은 미국 대통령, 한국은 한국 대통령, 뭐 북한 마찬가지고 저 유럽도 다 나름대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말 좀 해봐요. 여기 자지 말고 뭐예요? 마귀거든. 근데 그 마귀의 배후에 이 세상 역사를 중원하시는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르지다.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고 무적행으로 갇히고 대통령들이 없고 오직 한 분,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전체가 대통령이 누구래요? 예수님. 각 나라에 이제 무슨 조그만 무슨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곳은 일단은 천년 왕국이야. 여러분. 환란이 끝나면, 그러니까 환란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 천년 왕국에 집중해.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어디야?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되라고. 첫째 부활, 주님 오시되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실 때 우리는 마지막 최종 천국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의 세월을 나그네같이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세월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잖아요. 그게 믿음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본향은 어디예요? 본향은 예루살렘성이라. 새 예루살렘성. 믿습니까? 이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욕심과 미혹에 빠지면 안 돼. 이 세상 임금과 짜들 이 세상 임금에게 경배하면 안 돼. 돈에 물들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도 말고 자기 욕심에 빠지면 안 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성. 어디를 거쳐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최종적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외치기 이 연사가 외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들어가야지. 이 나와 있잖아 성경에. 예. 자, 여러분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24장로리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꼭 찬양할 때만 24장로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큰 천사들, 최고의 천사들 하던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주여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옛날엔 시방도 계시고 참 이게 옛날 번역이에요. 시방도 이러면 안 돼. 지금도 계시고 시방. 네, 이게 옛날 번역이라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조기철 목사님 시대니까 시방이지. 계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큰 권력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신이 왕노릇 하시네. 이때는요 완전히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네.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칼날은 오지 주의 재림은 임해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는 졌지 주님은 천년왕국이 시작하니까는 이 이방 사람들이요 이 시편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해서 하늘에 계신 자를 하는 대적을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요 분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정치가들 뭐 이재명이고 뭐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내가 뭐 이 어떤 데보다 속에서 불이 올라. 여러분 그 무슨 그 이재명이 뒤에는 뭐 이석기가 있는데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이석기 그 전부 간첩들인데 가장 유명한 간첩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선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유명한 간첩이라. 근데 그 사람이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은 뭐 있었다. 트럭 2대 분량. 그야말로 뭐 A4 용지로 10만 부 정도 국가 기밀을 북한에다 갖다 날라라. 그런데 그거를 간파한 국정원 직원이 그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때인가 그랬는데요. 그거를 알리니까 박선희가 잘리자고 그 알린 사람이 잘렸대. 내가 그 소리 듣고요. 막 열불이 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떤 법이 요즘 막 수많은 악법들 그야말로 쓰레기가 아니라 요즘은요 정신과 의사의 그 진단이 없으면 바로 경찰이 그냥 인정하면 그냥 바로 정신병.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법이거든요. 자기들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 바로 정신병을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그 법이 통과됐대요.
여러분 한국 가서 정신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한국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니까. 내가 막 올라오는 거야. 나라를 망치려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올바른 법과 어떤 전통적 가치와 선과 이 어떤 의를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해. 다 해치려고 들어요. 그런 지금 이방의 정치가들, 그 다음에 그 무슨 왕들, 예를 들면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젤렌스키고 딱 그런 얘기. 미국의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올바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런 정치가 제가요 지난주에 어머니 이야기 듣고 또 세상에 오는 도우미들이 어머니 돈이고 옷이고 다 도둑질해 간다. 요양사가 그런데요. 노인네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가방을 하나 들고 갈 때 보니까 그런 건 옷이 없어져. 이게 다 일반 서민들이요. 이 다 정치가들이 다 조기 저러니까 그런 큰 돈, 작은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 이게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하고 분노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죠. 이때 주의 진노가 그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주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죽은 제가 볼 때는 이 죽은 자는요. 예수 믿는 자든 예수 안 믿는 자든 주님께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셔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어떤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자는 심판의 벌 어떤 자는 생명의 벌로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면 26장에 보면 어떤 자는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 이게 다 심판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 영생 얻는 자들 중에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거 뭐냐면 진짜 성도들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플러스 뭐예요? 영광, 상급과 면류와 이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나그네 좀 살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나가고 영적 분별을 하고 참된 지도자를 지지하고 참된 선지자를 하면서 함께 주를 온전히 섬기면 이 상을 주께서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벌을 받을 자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들. 히틀러라든가 뭐 무솔리니라든가 뭐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재명 이런 인간들이 여기 들어가요. 아주 가장 무섭게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그리고 또 있나? 19절까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는 하늘 성전인데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수가 지금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마쳤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거 처음 나오는 거거든. 이건 뭐냐니까 이 언약궤는 원래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망할 때 이게 없어졌어. 소실되었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언약궤를 너보살에 숨겨서 주님 오실 때 이게 드러날 거라고 나오는 어떤 전승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는 이제 후 3년 반의 재앙이 끝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재림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곳에 예언하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심판이 뭐랄까 우레가 들리고 번개가 들리고 그다음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되고, 이것은 후 3년 반의 심판의 징조를 이제 드디어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고.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면 누가 밝은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한번, 제가 밝다고 생각하면, 이 목사가 밝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밝은 만큼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를 따르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를 못 따라오더라. 여러분이 어둡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밝아져야 돼.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옳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밝은데 여러분들이 어두면 저를 못 따라와. 근데 저를 따라와야, 왜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대목자장이시고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일이 풀리게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사라 이런 거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 돈 달라 한 적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지상에서는 목자가 필요해. 여러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늑대가 아니잖아. 근데 이게 제가 갈 때 따라와야 하나가 돼야 주님의 길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근데 저를 따라와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를 따라오실 필요고 나를 떠나면 돼. 근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깨었잖아. 그래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을 멀리서 보는 거고 여기서 나를 봐야지. 내가 교주가 아닌 이상 내가 교주라 생각하면 떠나면 돼. 왜?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와야, 왜냐면 여러분들의 어둠이 밝혀져야 돼요. 전한길 강사가 밝아지면 정광 목사한테 붙게, 그라운드 씨가 참 말을 잘하는데 밝아지면 정광 목사한테 붙게 돼 있어요. 거기 붙은 사람은 최고의 고수들이요. 소년복 옆에 붙으면 안 돼.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와야 천년왕국 길도 열리고 새 예루살렘의 길을 열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고, 내하고 반대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귀해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원만 받아. 그러면 나보다 진짜 밝고 나를 인도해줄 목자를 찾아 떠나요.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됐네요. 30년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든지 다른 목자를 따르든지 사이비를 따르든지, 아니면 이거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혼자 공중으로 올라가. 왜냐?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붙잡아.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행가 중에 누구더라? 확실하게 붙잡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현철씨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참 좋은 말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뭐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붙잡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요. 양은 혼자서 안 돼. 여러분 제 말 잘 기도하면서 나를 가야 해결돼. 안 그러면 다른 걸 가야 해.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 여러분들 지금 턱까지 왔는데요. 턱을 넘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내가 인생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두워서 나를 따라갔다 보고 자기를 내가 틀렸다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양당 결단해. 확실하게 붙잡든지 확실히 놔버리든지 밥 먹으면서 생각 기도합시다. 할렐루야.